저희가 지난주 중간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성육신 시즌의 금식과 기도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아래의 내용들을 조금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금식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이런 의미로 금식을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인 안내, 첫 번째는 음식, 미디어. 근데 이런 금식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금식은 내가 물건 요거 사고 싶은데 요거를 크리스마스 지나고 사야지 이렇게 미뤄두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지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올려준 부분을 보면 유튜브 시청이나 릴스, 쇼츠 보는 것들이 단원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도 하고요, 장도 보고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지금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계속 내가 여기에 머물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식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도 나는 뭘 먹는 걸 너무나 좋아해.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걸 먹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죠. 그런데 계속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묶임으로 존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더 넓어요. 뭐 관계적인 측면도 될 수 있고 많은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게임이 그렇죠. 게임에 그냥 머물러져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은 요즘 도박도 많이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너무 이것이 쉽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우리의 내면 안에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의미를 잘 갖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 시간에 시편 기도나 보혈 기도, 말씀을 읽거나 향심 기도, 중보 기도 등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뭐 한때를 내가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는 금식이니까 점심을 먹지 말아야지, 이런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내가 점심 먹는 한 시간에 빨리 점심 먹고 나머지 30분을 기도와 또 어떤 다른 이런 책들을 읽는다든가 그런 시간들로 보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내일부터 오전 6시 30분에 한 20분간 향심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줌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 들어오셔서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서 딱 2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유롭게 출근하시고 일정을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프레임 처치에서 전달드리는 리프레임 사이트 중보기도에 좋아요나 댓글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금요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 금요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이 성육신 시즌에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계속 듣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식한 부분에 주일에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이 헌금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렸습니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많은 재정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표하는, 내가 점심에 샌드위치를 먹는다, 그럼 그 금액을 안 먹었으면 그거를 금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10대 청소년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성육신 시즌의 금식과 성탄절이 그냥 우리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놀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의 첫 주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 경륜의 내용들을 함께 다루며 시작합니다. 이미 성육신 시즌의 금식은 시작되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며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를 성경의 영어나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표현한다면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경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 이거를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서 이것이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돌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그 안에 그 부르심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 뭐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각 교회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대근인의 집, 이거는 대근인의 오이코스라고 얘기하는 거. 대근인의 집이에요. 우리 집인 거죠. 자, 여기에 노미아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게 뭐냐면 원리, 율법, 법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는 뭔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돌아가는 원리는 여러분 뭔가요? 우리 가정이 돌아가는 원리가 뭐예요? 우리는 뭘 중심으로 움직이고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예배,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삶,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재정돈하기를 원해요.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그의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기한 여아림에 있었던 이 법궤를 가져와요. 법궤를 가져와요. 제가 따져봤다고 얘기했죠. 빠른 사람의 걸음으로 얼마나 걸린다고요?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다윗이 기한 여아림에 있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여정 가운데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해요. 그게 뭐냐면 7발짝을 걸어간 다음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따져보면 한 달은 좋게 걸렸을 거예요.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각기 관료들을 세워야 돼요. 전쟁 나갈 땐 누가 나가? 여기 행정은 누가 맡아? 사법은 누가 맡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 다윗이 뭐를 하고 있냐면 그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 법궤를 가져와요. 한 달 동안을 그럼 뭘 한 거예요? 완전 올스톱. 완전 올스톱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가오가 있지. 요만한 양 한 마리 드렸을까요? 아니죠. 무조건 황소죠. 한 달에 뭐 30마리 황소도 아니고 7발짝 걸어간다면 그 황소를 하나씩 드렸다라고 얘기하면 이 나라의 제사는 거덜나는 거예요.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얘기해도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다윗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다윗의 어떤 것을 이루어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여기서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다윗이 그러고 끝이었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에 법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세운 것은 뭐냐면 예배자들을 세워요. 왜? 여기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갈망과 이것이 드려지도록 다윗이 그렇게 삶의 중심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왕국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수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는 뭐예요? 이코노믹이라고 해요. 이코노미? 경제라는 단어를 여기다 쓴다고? 네, 여기서 가져온 단어예요. 경제라는 단어가 이 나라가 운영되는 원리인 거예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삶의 원리, 이런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케 하세요. 우리를 회복하세요. 구원하세요. 자,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을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구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관련이 있어요. 왜 회복하시냐는 거예요. 왜 회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그 생명의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서 예찬이를 구원하면 물리치료로 회복시켜 줄 거야. 내 종으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은 정말 적으세요. 예찬이를 구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 생명적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찬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부름 가운데 있는 거지. 누구는 뭐하니까, 누구는 뭐하니까, 누구는 뭐하니까 얘를 불러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 계획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 어떤 역할들을 얘기하세요. 근데 그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자연스럽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그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도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시즌의 금식과 기도 가운데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크리스마스 하루 교회 왔어, 1년에 단 한 번 교회 왔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 시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들을 계속 누리기를 원해요. 지난주 금요일에 부천에서 아이들 셋이 왔어요. 근데요, 예배가 시작되니까 아이들이요, 자기 얘기도 하지만 엄마가 조용해 예배 중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살금 들어가면 돼. 그래도 소리가 나. 근데 계속 문을 여물고 쳐다보는 거,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 뭐지? 끝났어요? 이걸 왜 물어봐? 아직 기도하고 있는 것 같거든? 아직 예배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아는 거예요?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즌이구나.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시즌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 시즌을 준비하고 금식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하고, 그냥 한번 와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구나, 와 좋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질적인 부분들이 다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론의 이야기를 그럼 어떤 방법으로 써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떤 계획에 어떻게 써나가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죠.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당신의 경륜 이야기를 써나가는 방법이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다시 말해서 인카네이션.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계속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첫 번째는 성육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믿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성육신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문이에요. 그냥 그 성육신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이를 못 낳던 사람이 아이를 낳을까요, 뭐 이런 부분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할래요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 우리는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알고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첫째 아담은 어떤 아담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지음받았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는 어떤 부분을, 누구를 모델로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어떤 영이에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번째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을 주는 영이래요. 여러분 뭐가 다르죠? 아담은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나누고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런 힘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생각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왜?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뭐가 나와요? 죽음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보세요. 재활용도 안 돼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는 재활용도 안 돼요. 아무리 재활용으로 한다 해도 재활용으로 만들어낸 거 왜 더 비싸죠? 왜 비쌀까요? 그거를 재활용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재활용한 그거를 산다라고 얘기해도 더 많이 돈이 드니까 그냥 재활용 안 하는 걸 사.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은 그 안에 다 뭐가 돼요? 다 재활용이 돼.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가 그 흙 안에 다시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하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가진 인간이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있는가? 성육신은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믿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두 번째, 성육신은 삼위일체의 위격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이 자신을 벗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벗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육신은요, 이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금식과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하면서 내 갈망을 멈추는 거예요. 내 원함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들로 나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을 벗는 일이에요. 예자를 벗는 일이에요. 내가 가면 쓴 나를 벗어버리는 일이에요. 금식은요,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벗어내는 일입니다. 벗어내는 일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육신은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밝혀집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를 또 보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참 안타깝게도 결혼은 했으나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다시 아이를 갖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보아졌던 건 뭐냐면 특별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사가라, 엘리사벳 이 가정들을 보면 어떤 때였냐면 아브라함은요, 한 민족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작되는 때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요.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 읽었던 거죠.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은 시작되었지만 이 정치 체계가 정돈이 안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세워져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세워져요. 영적인 지도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전에는 그냥 여러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사들을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세워서 그 나라가 온전히 다시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때에 이 가정을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때였어요? 400년의 침묵,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적으로는 로마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나 거기에 제사장들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다 자신의 어떤 것들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그러면서 누구의 앞길을 준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시대,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 그리고 다윗의 시대를 넘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그림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때에 이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이를 못 낳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시간들을 보냈냐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문제가 있고 율법을 못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다 의인이었대요. 다 의인이었대요. 자,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행위가 의로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믿는 일이 의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 일이 의로운 일이라고요.
내가 의인이라 의사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의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서운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신이로 이 아이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들의 기도가 뭐였나,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특별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한나에 대해서 설교한 거 기억하세요? 한나가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한나의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은 뭐였어요? 아이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의 기도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애기 주세요, 애기 주세요, 이 기도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의 기도는 달라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별하여 드리겠다라는 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여기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솔직히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너 나하고 더 친하자. 나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자. 내가 다 말해줄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저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핀트가 안 맞아.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나의 기도는 이것이 정확하게 맞춰져. 그 시대와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없어. 근데 오늘 누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보이십니까? 누가복음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자,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지켜서 의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아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간구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때, 사무엘의 때, 그리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리고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를 통해서 나요? 네, 마리아를 통해서 나는데 이 플롯에 같이 있어요. 이 플롯에 같이 있다고요. 자,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천사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제사장. 그리고 누구? 그 다음에 한나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천사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 동참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방식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메모할 수 있으면 거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나님의 방식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잠시 떠나서 뭘 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요, 지금은 이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그 직무를 감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못해서 저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애기 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 질문, 이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또 이들은 뭘 살았냐면 예배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 앞에 들렸고, 이 비참한 사람의 기도와 예배의 삶이라는 이 두 가지 경륜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네,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를 못 갖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었죠. 그런데 오늘은 기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들었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자기 주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 직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경륜, 또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의심했죠. 어떤 의심을 했어요? 나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또 그거 안에서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못하니까 내 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져. 그 문화적인 방법을 그냥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육신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는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그 약속의 자녀가 낳으니까 약속의 자녀를 육신의 자녀고 자꾸 괴롭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육신의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내 육신의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이 나를 도리어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시행착오가 아니에요.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하나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좀 다시 보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었어요. 그 가정, 각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그 중요한 때에 아브라함의, 그리고 그 사무엘의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 준비하셨어요. 이것을 받아들였던 사람, 하나님의 방식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경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비밀들을 얘기해 주세요. 자, 사가랴와 이제 엘리사벳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절 좀 말씀을 볼 건데요. 그 다음에 보면 제가 검은색으로 그 글을 써두었던 거는 뭐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자, 5절과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주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지켰다.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잘 지켰던 사람. 근데 또 이들의 가문은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보여지는 컨디션이었어요. 자, 파란색. 두 사람의 육적 상태와 갈망은 뭐였는가? 7절과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네,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던 여자였대요.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의 이런 컨디션은, 이런 상황은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것 안에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가슴 아프지만 정말로 아픈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근데요, 저는 이 설교, 오늘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녀를 달라는 기도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무엘의 경우를 봐도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뀐 거를 봐요. 바뀐 거를 본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나라와 민족에 관해서 볼 때 리프레임 사이트라고 많이 봐야 뭐 27회, 더 적게 보면 10회 미만으로 보는 그 사이트를 계속 하는데 왜 그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정말 훌륭하고 정말 큰 교회가 돼서 그 사람들이 보고 기도해주면 변화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이 사가랴하고 이 엘리사벳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순서, 나는 1년 52주를 매주 설교를 해. 다른 사람이 없지. 네, 그런데 내 순서가 돼서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딸이 지금 어디가 있고 뭐 재정이 필요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올라와서 기도하겠냐고. 나도 안 하는데, 나도 지금 2000년이 지난 나도 그냥 50밖에 되지 않은 이 목사 하나가 개척교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양육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가, 나도 여기에 올라와서 하나님 우리 딸이 어디 있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상황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다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자신들이 자녀가 없는 게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많고 내가 이제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이라 우린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과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면 이 민족과 시대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자신의 기도의 차례에 무엇을 기도하며 구하고 있었을까? 먼저 그 1세기의 로마 시대, 그 예루살렘을 보면 민족적으로는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예요. 왜 민족이 영적으로 무너졌죠?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성전을 누가 세워줘요? 로마 사람들이 세워줘요. 영적으로 무너져. 제사장이요? 어디에 붙었어요? 어디에 붙어요? 네, 그 당시 헤롯. 정치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정치인들은 또 누구랑 붙었어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붙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구슬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성전 지어줄게. 너네 조용히 여기서 예배만 드려.
이런 상황, 국가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배와 영향력 가운데 사는 로마의 영향력과 지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법들을 따라가야 돼. 성전세도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머리세를 또 내야 돼.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리고 어떤 시대적 상황으로는 양극화, 계층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세대의 가운데서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400년을 기다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다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을 너희들이 목도하게 될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돼요. 올해 2024년에 저에게 성육신의 시즌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누구에게처럼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의 수치를 없애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근본적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대 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의 수치가 뭐예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청년들이 직장을 못 갖는 거예요? 실업 결혼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못 낳는 거예요? 자살률이에요? 더 양극화되고 있는 정치예요? 여러분 남북의 문제예요? 그런 거는 다 우리에게 수치예요. 수치. 각 사람에게는 아닐지라도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세대적으로는 그게 수치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2024년도에 성탄절에 내가 아기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는데 가장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내가 올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12월 25일 성탄절은요, 내년에도 또 올 거예요. 근데 내년에도 이 메시지를 할지는 몰라요. 작년에도 이 메시지를 하지 않았어요. 올해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민족의 수치와 절망과 이 연약함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2024년의 이 대림전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문제, 재정이 필요한 문제, 취직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있죠. 그런데 어느 누가 여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제가 하드값이 없는데 이번엔 꼭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취직 못했는데 이번에 꼭 취직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사가랴의 기도, 저는 되게 많이 묵상했어요. 일반적으로 이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서 들었던 얘기는, 사가랴야, 내 두려워하지 말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간구가 뭐였겠냐는 거. 뭐라고 간구했을까? 하나님, 저희가 결혼했는데 지금 10년이 됐고 여기는 더 오래됐죠. 60년, 70년이 됐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하나님,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거기 들어가 그 기도를 했겠냐고요. 아니죠. 한 해의 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러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들을 감당해요. 그렇다면 나라의 문제를 짊어졌을 거고요, 민족의 문제를 짊어졌을 거고요,
이런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나의 방법은 뭐냐면 엘리사벳을 통하여 태어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구해요? 민족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녀를 주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가기를 내가 원해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될까요? 이번 주부터 리프레임 사이트는 아까 얘기했던 실업률, 자살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겠죠. 그것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그 가족의 이야기를 살아낼 때 하나님의 경륜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져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 기도를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일을 풀어가실 거예요. 근데 그 풀어가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떠한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가운데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이죠. 근데 그 자신의 어려움을 이 세대 청년들이 겪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한 지체가 최근에 회사를 퇴사하고 나왔는데, 그 지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자리에 아무도 안 뽑을 거야, 다른 사람이 나눠서 하면 돼 라고 했는데, 그 지체가 나온 그 자리에 2명이나 새로 뽑았대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매가 하고 있던 일이 뭐였어요? 2사람 몫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 당연히 그런 줄 알아. 왜? 나의 갈망은 뭐니까? 빨리 여기서 인정받고 해서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 왜? 너무 착해서. 우리가 들었던 얘기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바보같이 이 땅을 살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건가? 우리나라 이민족이, 이 나라가 어떤 일들이 이뤄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주목하고 듣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 이 대림절의 시즌, 예수님 오시는 성육신의 이 시즌을 보내면서 금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벗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오늘 들었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민족적인
어려움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개인의 문제로 가져왔는가? 아니면 내가 이 세대를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슈로 가져왔는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써 주십시오.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